자,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누구든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오늘의 그 설교는 죄에서 자유이지 죄 짓는 데서는 자유가 아니다. 여기 이제 가려져 있는데 요거 이제 십계명 제가 설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십계명 설교하고 나서 요 내용을 자, 우리가 이 십계명 저희 교회는 십계명이 여기 앞에서 볼 때 왼쪽 주기도문 오른쪽에 있는데 원문으로 다 적어놨습니다. 로 이헤레하 엘로임 아헤렘 알파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1계명 2계명 로 타세레하 페셀 베콜 테무나 어떤 것도 형상이나 그런 테무나 어떤 것을 만들지 말아라. 3계명 로 티사이트 셴 아도나이 엘로헤하 라샤드 어떤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4계명 자쿠레트ዮም 하샤바트 레카드쇼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 카베르트 아비하 웨트 임메하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6계명 로티르자 살인하지 마라. 여기 로티르자 6계명 7계명 로티나프 간음하지 마라. 8계명 로티그노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 로타아네 레아하 에드샤켈 거짓으로 내 이웃에게 전가하지 말아라. 답하지 말아라. 로타이모드 베틀레에하 너의 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10계명까지 저희들이 이제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제가 이제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설교의 내용인데 죄 짓는 데서 자유하지 죄에서 자유하지 죄 짓는 데서 자유한 건 아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인데 죄 짓는 것에 자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예수 믿었으니까 죄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5장 20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치 이렇게 생각하죠. 야, 우리가 하이타이가 있는데 또는 세제가 있는데 때가 많을수록 더 빛나겠다. 물론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자유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 오늘 이 기독교 안에 이런 운동들 때문에 정말 복음이 변질되거나 또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리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토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죄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살겠느냐.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한 것이 죄 짓는 데서 자유한 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죄를 합리화하는 면허증이 아니다. 그리고 죄 지을 특권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저는 오늘 로마서 6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월간 마사에서 강의를 하니까 오늘 원문이고 또 내일 본문입니다. 저는 다 녹화를 하고 아침에 다 읽고 다시 한번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원문을 한번 읽어보면 한글로도 명확하지만 원문은 더 정확하고 명확하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거룩함 여기 보면 하게스모스라 했는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성화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게스모스는
거룩함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성화라고 번역해도 돼요. 영어 사전에도 보면 holiness 또는 sanc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룩함, 성화로 인도되는 열매를 우리가 가졌다. 결국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죄 짓는 것에 자유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열매를 맺었다 또는 가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를 더 이상 죄 짓는 것에 자유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고 의에 대해서 종이 됐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죠? 특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잘 봐야 됩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또한 우리가 뭐 웨슬리나 이런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가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들을 읽어봐야 되는데,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자유로운 주인이고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가장 충실한 종이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섬긴다. 즉 참된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 이 로마서의 말씀과 동일한 것을 루터는 가르쳤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제는 의를 짓는, 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과거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는데, 죄의 노예였는데, 지금 우리가 십자가로 죄에서 자유하고 의에 완전히 헌신하는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즉 자유라는 것은 무소속 다시 죄 짓는 것의 자유가 아니고 의의 종이 되었다. 새로운 그런 소속으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칼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기독교 강요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자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위한 자유다. 그러니까 free from sin, free to God. 죄에서부터 자유해가지고 free to 하나님께 자유함을 느낀다. 즉 바꿔 말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이제 드리다는 단어가 6장에 5번 나와요. 그런데 이게 파르 이스테미, 헬라어로는 파르 이스테미, 드리다 이런 뜻인데요. 5번 나와요. 여기 보면 13절에 2번 나오고 16절에 1번 나오고 19절에 2번 나오고 5번. 그래서 5번이나 6장에 드려라. 이 파르 이스테미, 파르는 옆에 이스테미 있다. 옆에 드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삶. 다시 이야기하면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로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로 사용하시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에서 자유가 아니고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이 거룩함, 하기아스모스 또는 성화의 열매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은 성화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성화할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죄에서부터 자유했습니다. 해방됐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됐어요. 그리고 거룩함, 성화의 이런 열매를 가졌어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카리스마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우리가 가는 것은 영생입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뭐 그냥 자유했다, 마음대로 그냥 살자.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일부 잘못된 구원을 너무 강조한다든지, 또 조직신학에서 지나치게 은혜만 강조한다든지,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은혜를 강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삶이 어떻게 된다. 이런 잘못된 이런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토타 스크립처로 다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한쪽만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잘못하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의를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조직신학적으로 우리가 죄를 자유함 받았다. 그 자체가 틀린 건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6장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7장, 8장에 가서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했다. 이것만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죄 짓는 것에서 자유한 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이나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한 걸 보면 우리 justification, 칭의, 그리고 sanctification, 그리고 glorification, 성화와 영화 계속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의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를 받았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는 실제로 열매를 가지고 삶을 이루어간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있는가. 예전부터 믿었던 수십 년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훨씬 더 거룩해지고 점점점 거룩해지고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 거룩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한 것이 바로 웨슬리죠. 웨슬리는 칼빈과 루터와 후에 또 웨슬리가 성화를 강조했는데 참된 구원은 반드시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과 삶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겨라. 결국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은 한쪽으로 쏠린 것은 첫 번째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그러죠. 너무 우리가 값싼 은혜, 예수 믿으면 된다, 끝났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걸 갖다 이런 태도를 cheap grace, 값싼 은혜라고 그럽니다. 또 반율법주의, antinomianism이라고 그러죠. 노미아니즘,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래서 cheap grace, 그 다음에 노미아니즘. 그리고 현대 교회에 또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이걸 갖다 공식적으로 hyper grace라고 그래요. hyper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높다는 거 아닙니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거죠. hypertension, 고혈압이듯이 hyper 하면은 그 위에 능가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뭘 강조하는 거예요? grace를 강조하는, 은혜를 강조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하여 좋은 거죠. 그런데 은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이야기하니까 하이타임, 세제만 이야기하고 그냥 때가 많을수록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한다. 그리고 은혜만 이야기하니까 우리의 어떠한 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잘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값싼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보네프가 이야기했죠.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사죄, 제자도 없는 세례, 거룩 없는 은혜, 이런 것이 값싼 은혜다. 즉 회개 없는 사죄, 즉 내가 회개 없고 삶이 없는 이런 거는 값싼 은혜다. 진짜 회개하고 안타까워하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런 고통이 있고 제자도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삶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말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진짜 남들이 볼 때 좀 약간 좀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들은 뭐냐? 결국 보네프가 지적하는 값싼 은혜, cheap grace다라고 할 수 있죠. 루터는 또 어떤 것을 언급했냐면 루터는 자유는 단순히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아 더 이상 율법의 정지 아래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은 사랑과 선행, 정말 자유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것이다. 우리 개혁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또 반율법주의에 대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 인도하지만 여전히 여기 3의 용도로 여전히 우리에게 그 생활 지침을 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안티노미아니즘, 결국 율법은 여전히 신자의 삶에서 루터는 여전히 우리에게 뭘 주느냐? 생활의 지침이다. 그래서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금방 제가 십계명 보여드렸잖아요. 로 이흐레하 엘로힘 아히림 알바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로 타세레하 페셀 테무나,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고 로 티사의 뜻을 마두나 라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카베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쿠레트 염 하샤바트 레카데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고, 이렇게 십계명 쭉 있잖아요. 카베데트 아비카베트 임메하, 내 몸으로 공경하고,
그리고 로티르자 살인하지 말고 로티나프 가늠하지 말고 로티그너 도둑질하지 말고 로타안에 레하 이웃의 물건을 이웃을 거짓 증거를 하지 말고 로타안에 그리고 십계명 로타이모드 왜 레아하 아드 샤케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계명이 여전히 여러분 십계명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지켜져야 되고 또 십계명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지침으로 그래서 구약 성경을 너무 무시한다든지 구약을 뭐 예수님 다 이러지 필요 없다든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다 정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을 할 때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출출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발견합니다. 구약을 철저하게 알아야 우리 인간의 답이 없거나 예수님의 가치가 더 나오고 더 귀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루트가 말했던 이 신자의 생활 지침,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이 그래서 반율법은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반율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이 세 가지 자유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우리가 자원에서 순종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유이다. 칼빈은 이 자유가 육체의 기회를 구실을 변절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유는 free from sin, 죄에서 자유, free to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즉 죄에서 자유,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저도 장로교인데 이 장로교는 교리를 너무 강조하죠. justification by faith. 조직 신학에서 너무 그냥 칭의만 이야기하고 여러분 성화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라든지 다른 교단에서 성화도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도 좀 성화를 강조해야 돼요. 성화의 단계는 칭의와 성화 그리고 말씀, 기도, 성례 그리고 실제적인 이 사회적인 책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살아야 되는가 속으로 내 혼자 힘드니까 서로 격려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적용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이게 조금 더 우리의 삶에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그냥 예수 교회 오면 거의 다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았다, 뭐 이런 하나님의 칭의 이것만 강조해.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잘못하면 그게 하이퍼 그레이스, 지나치게 은혜만 강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죄에서 자유가 아니고 죄 짓는 것에서 자유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율법적인 엔티노미아니즘, 즉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오히려 죄를 짓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러니까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6장 15절에 반율법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다 용서해 주신다. 이런 태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담배, 술 자유롭고 행동이 자유롭고 여러 가지 죄악의 범죄에 빠지고 괜찮다. 이런 자신의 어떤 죄악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는 이건 반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한쪽으로 쏠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 교회의 문제는 뭐냐? 제가 금방 지적했지만 easy believism, 너무 쉽게 믿는 치우친 구원신학, 너무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천국 가면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쉬운 쉽게 받아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또 요즘 경향성이 하이퍼 그레이스, 지나치게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노력하고 구원받는 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노력을 지나치게 약화시키고 그게 의미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왜 노력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까? 구원받는 것만 아니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없습니까? 책 쓰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성장하고 우리의 노력들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지만 얼마나 그게 그래서 은혜만 이야기하고 그냥 은혜 하이퍼 그레이스의 태도 이것도 잘못됐다. 값싼 은혜도 잘못됐고 반율법주의도 잘못됐고 하이퍼 그레이스의 태도도 잘못됐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미국에 살아는 정 메가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주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권에.
믿음이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가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삶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도 예수를 믿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뭐 세상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완전히 말씀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것에 복종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어떤 삶이고 어떤 것에 의의 종이 되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브라운도 요즘 이런 경향성을 좀 지적했는데, 하이퍼 은혜, 너무 은혜만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죄를 대수롭게 여기고 결국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너무 해이하게 살아가고 그냥 뭐 될 대로 되라. 죄짐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 날 위해 죽었는데 용서를 구하면 되지. 요거는 초신자 때 하는 좀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가 된다면 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잘못된 경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을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칭의를 받았다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히려 오직 사랑을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사랑의 종, 은혜의 종, 결국 하나님의 의의 종,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간단한 명확하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참된 자유는 뭐냐? 죄에서 free from sin, free to God.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하나님께 진정한 자유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즐길 면허장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죄 짓는 것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나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한국 교회는 술 담배를 또 죄악시합니다. 술 담배, 그 다음에 뭐 10계명에서 도둑질 간음, 뭐 6계명부터 나오는 게 있잖아요. 부모 공격, 뭐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으면서 우리가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안 돼요. 죄는 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죄에서 자유하다는 그것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합리화시키고 있는지. 내가 죄를 지어놓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 24절에 분명하게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죽음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죄를 계속 지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는 결국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를 즐기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정말 죄의 여기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 은사, 카리스마는 결국 영생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러분의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 짓는 것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것이지 죄 짓는 것에 자유한 건 아니다. 여러분,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즐기고 마시고 죄에서 죄 짓는 데 자유한 그거는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전체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은사,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는 free from sin, 죄에서부터 자유해서 free to God,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입니다. 죄에 대한 자유지 죄 짓는 것에서 자유가 아니다.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제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 또 장로교 안에, 또 사람들 안에, 목회자 안에, 지도자 안에 너무 죄 짓는 데서 자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죄 짓는 데 합리화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우상숭배하고 하여튼 세상을 사랑해놓고 그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그래서는 안 돼요. 죄 짓는 것에 자유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 짓는 데서 여러분 자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짓는 데는 오히려 우리가 자유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단한 이 설교를 통해서 로마서 6장 전체를 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월간 마사 나오는 6월달 7, 8월 9, 10월에 나오는 6장 이 두 이틀의 본문을
헬라어로 된 것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진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에서 자유함, 죄 짓는 것에 자유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